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너희의 뼈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시돈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느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은혜와 율법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쉬운 것, 재미있는 것,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원하죠. 한마디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긍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꾸짖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불편, 규례를 두어도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왜 그렇게 불평하겠습니까? 그 속에 바로 반항과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주시고 보내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법이 있죠.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도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회비는 얼마고 또 뭐 잘 참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또 작게는 건축을 하는데도 그냥 우리가 아직 내 집에다가 내 땅에다가 내 집 짓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건 옛날 말이죠. 옛날 말.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산에다가 집을 짓는 것도 자기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집 지을 수 없어요. 한 20% 정도 농가 이런 거 농막 같은 거나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만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으려면 하수관을 빼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시멘트도 얼만큼의 비율로 해야 되는가, 철근을 어떻게 집어넣는 이것도 다 있어서 만약에 그런 규칙을 어기게 되면 준공검사가 낫지 않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밖에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야, 차 조심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들어와. 밥은 아무 데서 먹어도 잠은 집에서 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짜증나죠. 왜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지? 그런데 그게 왜일까요? 아들을,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죠. 잘 되라고.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고속도로를 달리면 항상 이런 얘기하면 우리 심재춘 집사님이 떠오르게 되는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는 100이나 110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중앙 분리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명절 때 같은 데 되면 시골 내려가는 길은 꽉 막히고 옆에 도로는 텅텅 비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중앙 분리대가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글로 막 달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뭐 이런 학교 옆에서는 30km밖에 달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 것은 누구를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선지자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뿐만 아니라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도 보고, 우리가 아파트도 뭐 2층부터 올라가면 난간이 있죠. 베란다 문을 열면 난간이 있어요. 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귀찮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생각할 때 저건 내 삶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다. 저녁에 이제 야경을 도는 그러한 경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편안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율법이나 선지자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사람들의 마음에 죄성이 가득 차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일반 백성들은요, 우리 헌법 잘 모릅니다.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80% 90%가 헌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5% 3%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왜 이 헌법이란 이러한 법을 귀찮아하느냐 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법을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옥죄어 온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뭔가 지킬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이념이든 부든 뭐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그걸 나한테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자유하죠. 오히려 정부가 도와주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헌법이 우리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국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인들은 한국에 귀화하겠다 그러면 운동선수, 잘하는 운동선수나 전문인들은요 귀화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귀화의 이 승인이 떨어지기는 해야 될 게 뭐냐?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문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대요. 그러면 그 뜻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죠.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도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도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패하려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해체하다, 무효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율법을 이 땅에 세우셨는데, 주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갖다가 해체하고 무효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가당착, 하나님 당신이 모순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만든 율법을 당신이 와서 폐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그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온 것부터 베들레헴에 나신 것, 고난당하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거잖아요. 때문에 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 동행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요, 여기 율법과 선지자가 똑같이 나오죠.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오해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이 생각하는 그 조상의 규례들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금식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폐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본뜻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저들이 안식일을 피하러 왔나?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 자기의 부인이, 자기의 남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에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에는 상관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지만 저들이 이 율법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래전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그 선지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충족시키다, 완전히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갚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바로 온전케,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케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록 죄인이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사랑. 율법의 완성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율법의 정점임과 동시에 사랑의 정점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은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율법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남을 배려하는 사랑이죠.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은 뭐냐? 마지막으로 18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지만 결국은 천지가 없어져도 한 번 더 이 율법의 효능이 있을 때가 언제나 심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에요. 공적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율법을 하나라도 안 가르치고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고 그걸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걸 보면 천국에도 다 등급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 율법의 효능은 우리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얘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 그게 뭘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우리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우리에게 율법은 본보기가 되어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민수기에 보면 계속 죄 짓고 어떤 때는 뭐 땅이 갈라져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고 불에 살라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본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본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흔적, 자극, 원형, 모형, 상처, 자국, 흉터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이 왼쪽 발에요. 엄지 발가락 위에 상처가 이렇게 해서 5판을 꼬맨 자국이 있어요. 까불다가 니어커를 막 하는데 내리막길을 가는데 니어커 옆에 바퀴 옆에 이렇게 했다가 이 다리가 바퀴 사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래도 꼬맸어요. 다시는 그 니어커 바퀴 옆에 발을 집어넣겠어요. 절대 안 집어넣죠. 그게 나의 튀포스. 흉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불로 잘못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불이 나서 상처가 팔에 있다. 여성분들은 그래서 반팔을 안 입는 사람도 한여름에도 긴팔 입는 사람이 여기 흉터 있어서 그런 거니까 하여튼 흉터 없는 분들은 반팔 입으십시오. 그런데 이처럼 이 흉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울, 본복이다 그 말이죠. 이처럼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거울이 로마서 7장 14절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율법을 보면서
내 자신의 그 비참함과 비천함과 그 죄들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구원받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 양심대로 살았다 그거 믿지 마세요. 양심. 내 양심하고 여러분의 양심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선악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신여다. 그랬어요. 신여. 그러니까 독재자도 살인을 많이 한 사람도 도둑놈도 양심에 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그러면 그런 놈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대요. 왜? 자기가 가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양심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내 양심이 기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그러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이 율법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율법 폐교론자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켰어요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율법과 예수님 이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꾸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죄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였다 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이제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구원의 파멸에 낙오됨이 없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